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미랄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주목합시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늘 주목하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즐거움과 만족들, 눈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들과 또 고난들,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우리가 정작 바라고 붙잡고 가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고 가야 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일어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과 때를 따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바로 그 일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그 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바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그 힘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원한 것에 주목합시다. 아멘.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이 드러날 때입니다. 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강할 때도 있고 또 약할 때도 있고 뭐 그러신가요? 혹 약하다면 어떤 부분이 약하신가요? 또 약할 때가 있다면 언제 그 약함이 드러나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늘 직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을 하고 아무리 완벽한 것처럼 말을 해도 언제나 우리의 약함은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 보이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오면 두려움과 의심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오면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게 됩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병에 걸려 몸이 심하게 아프면 연약한 자신의 육신과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성품이 좋아 보이지만 진짜 참기 힘든 상황이 오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자신의 거친 성품들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없어 보이지만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끝까지 따지고 하나라도 더 내 것을 챙기려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0년, 20년 신앙을 키우고 능력을 갖추고 건강에 신경을 쓰고 인격을 다듬고 또 욕심을 비워왔어도 늘 직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약함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성품이 좋아 보이고 또 욕심이 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에 가면 늘 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사실을 좀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실상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갖추어서 이제 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실상은 약함이다. 너희들은 약한 자이니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포장하지 말고 우리의 실상을 알고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보고 기분이 좋거나 힘이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한숨이 나오고 힘이 빠집니다. 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에 대해 실망하며 더 잘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인정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약함이 드러날까 늘 신경이 쓰이고 또 혹이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약함을 지적하거나 건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어쨌든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또 그것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약함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바란다면 아예 그 약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때마다 드러나는 여러분의 약함을 보는 것이 즐거우신가요? 이제는 좀 그 약함에서 벗어나 강한 자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물론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서 그렇지 마냥 가능한 일이라면 진짜 약함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약함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주께 간구했다. 3번이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약함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이런 약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일 시험에 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기도 힘듭니다. 이 약함에서 벗어나 신경 쓰지 않고 좀 강한 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의미인가요? 약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라는 의미인가요? 그냥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약함 없이 살면 더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나고 더 일도 잘할 것 같은데 왜 그 약함을 지니고 그냥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겠죠.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자만한다는 것은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습성이죠.
무엇인가 갖추고 어떤 일을 해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 무엇이 된 것처럼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치 완벽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선교의 업적을 이루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고 마치 자신이 완벽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보게 되는 것이 자신의 약함들이라는 것이죠. 그 약함들 때문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렇지. 나는 약한 사람이지 결코 강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약한 사람이지.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들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며 그 자만을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의 자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고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마치 완벽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자만을 다스리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약함에 대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9절 말씀을 좀 다시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함과 완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토록 간구하지만 그냥 그 약함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약함들로 인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약함들로 인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약한 것들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약함에 대해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함 때문에 위축되거나 실족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함이 드러나면 그저 인정하고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약함이 드러나면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그들의 자만을 다스리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역사에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리며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인생길의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을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비록 허물이 있지만 그로 인해 겸손해지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약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비록 약함이 있지만 그로 인해 겸손해지고 그 약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강한 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남겨두신 그 약함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강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담은 찬양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좀 들으시고 불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약함이 드러나고 있나요? 믿음 없음, 능력 부족, 건강의 문제, 성품의 한계, 비워지지 않는 욕심.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는 내적인 약함뿐만 아니라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까지도 약함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고, 너는 왜 이렇게 약함 투성이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너의 그 약함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위로하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힘으로 주어진 이 모든 약함의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모든 미랄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약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 약함으로 인해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힘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옵소서. 모든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 더욱 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